이 자리에 서니까 자리가 많이 비네요. 상황이 또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또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안 좋아짐에 따라서 또 정부 그 방침에 따라 우리가 인원을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또 특별히 줌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또 있는 처소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벌써 그 눈에 이제 들어오는 대로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차이가 많이 느껴지잖아요.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이거를 우리가 그냥 담대하게 대범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위축되고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강하고 담대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굳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구청에서 확인하러 나왔다 가더라고요. 참 교회는 열심히 체크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가 그런 면에서조차도 정부 지침을 잘 따르고 또 본을 보이고 또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또 어떤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또 우리로서 할 일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예배를 잘 이어가고 또 현장에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또 얼마든지 줌으로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렇게 해서 나눌 수 있는 또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제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 붙이기가 어려웠어요. 지금도 영 마음에 안 드는데 복종을 배우는 가정. 오늘 사실 주제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좀 불편한 주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제목을 좀 어떻게 붙여야 될까? 그러면서도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좀 이렇게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썩 마음에는 안 듭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복종을 배우는 가정이다. 즉 가정은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 그대로 복종을 배우는 학교다. 이런 의미에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3장에 딱 와 닿을 때 여러분이 내용을 보시면서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얘기지? 무슨 남편과 아내 이런 주제를 굳이 여기서 왜 다루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서신을 받아서 읽는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져 있고 숨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에요. 토굴로, 동굴로, 심지어는 지하 그 땅굴로까지 숨어서 정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사치스러운 주제가 아닌가. 정말 생명부지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웬 사치스럽게 무슨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는가 싶은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많고 많은 어떤 그런 그 격려가 되는 그런 얘기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의미심장한가라고 하는 것을 또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외적으로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쫓기는,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뭐 도굴이나 동굴 이런 데까지도 피해 숨어 들어간 그런 사람들에게 굳이 이 말씀을 하는 데에 뭔가 여기에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본질적인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 절 한 절 제가 읽어 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좀 그 원어 성경에 가깝게 읽는다면은 이와 같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돼요. 이와 같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저는 순복하라 이렇게 읽겠습니다. 원래 우리 그 전 성경에는 순복하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바꿨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바꾸는 게 차라리 맞았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도 말이 아니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앞서 한 말을 가리키는 거겠죠. 앞에서 한 말과 같이. 근데 앞에서 한 말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러나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받으심 중에도 즉 매를 맞고 또 침을 뱉음을 당하고 하는 이런 일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 모든 것이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같이 살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게 하려 함이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와 같이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신 것 같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미 상기시키면서 말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아내들아라고 말합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들에게 순복하라. 여기에서 순복하다, 순종하다라고 우리 한글 성경의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순복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이제 그 군사적인 용어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전쟁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붙잡히게 되면은 또는 또 어떤 그 상급자나 이런 어떤 그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굴복하는, 순복하는 그러한 의미가 원래 단어의 뜻인데 우리 성경에서 쓰일 때에는 그런 의미보다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의 의미는요, 상대보다 나를 낮추는 그런 의미예요. 그 의미가 강요적인 의미보다, 강제적인 의미보다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나를 상대의 권위나 그 지위, 위치보다 낮추는 그런 뜻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고,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단어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우리가 주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 나그네들에게 굳이
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살 길도 막막하고 정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뭐 아내들 보고 순복하라 뭐 어떻게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좀 더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은 정서에서는 그런 부담이 더 작용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사실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나그네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세워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또 회복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성경 자체를 여기 이제 순복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예 성경을 좀 다르게 읽어요. 어떻게 그 생각을 하냐면은 조금 더 성경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성경이 불편한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아예 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라는 이 말이 단어적으로는 그 아내라는 단어는 여자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리고 남편들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남자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아 남자들에게 순복하라. 성경이 마치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곡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문맥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이라고 하는 자기 남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남자, 자기의 남편이라는 명확한 그러한 그 관계를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순종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것은 남편들, 믿지 않는 남편들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들이라도 말로 하지 아니않고 즉 말보다는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여기서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말을 그런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결과적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조금 단어적인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그래서 그 원래 믿지 않는 남편들을 얻을 수 있게 잃지 않게 즉 직역을 하면은 우리 편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들조차도 말로서 되기보다는 행실로서 그들을 잃지 않도록 하게 하려는 거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굉장히 강조적인 단어를 다시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이미 몇 번 지적을 했죠. 1장 15절에도 나왔었고요. 앞에 가서 보시면은 1장 15절에도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살짝 우리 한국어로 듣기에 따라서 좀 어떻게 들릴런지 조금 그것이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성경에서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도 보면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장 12절에서도 보면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여 행실 또 3장 1절 또 3장 2절에도 나오죠.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므로
그리고 16절에도 나와요. 3장 16절에도 보면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이것은 두 단어를 합쳐놓은 건데 선한 행실을, 선한 행실을 욕하는 자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이 행실로 번역되고 있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동이 뭐 어떻든지 이런 단순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사는 방식까지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의미가 큰 단어예요. 이 행실은 우리 행동거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래서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사느냐, 이런 큰 것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행실을 보고, 행실을 본다라는 말이 2절에 나와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게 하는 것. 이게 베드로 전서의 신학이라고 할까요? 베드로 전서에서 강조하는 큰 주제예요. 우리의 행실이, 즉 나그네의 행실이 이 땅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해라라고 하는 게 이 성경의 굉장히 큰 주제예요. 이때 여기 안 믿는 남편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왜 안 믿는 남편 얘기가 먼저 나오느냐? 이 부분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은, 유대인들의 그 사회의 전통은 상당히 어머니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의 그 명맥이,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의 경우도 그렇죠. 엄마와 그 외조모의 신앙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 남자와 결혼을 해도 그 자녀들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엄마가 이방 여자면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그 정통을 잊지를 못하게 돼요. 그런 문맥에서 좀 그런 그 이방인 남편을 둔 그런 그 경우들이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남편은 다 이방인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런 얘기가 먼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그들이 봄으로써, 남편들이 말보다는 행실을 봄으로써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좀 뭔가 이렇게 여성의 치장에 대해서 단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죠. 너희의 단장은, 그러니까 꾸밈은 뭐 머리를 꾸미고, 여기서 머리를 꾸민다는 것은 왜 그 브레이드라고 그러죠. 이렇게 구슬을 껴가지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구슬 껴가지고서 이렇게 딴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장식, 그 여성의 아름다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금을 차고, 이것은 단순한 금이 아니고 뭐 이렇게 금을 비롯한 보석들 같은 걸로 이제 치장을 하고, 또 아름다운 옷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아름다운 옷에 해당되는 것은 상당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쳐주는 옷, 요즘 식으로 말하면 상당히 패셔너블한, 패션에 앞서가는 그런 옷, 또는 사치스러운 옷, 뭐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이것을 합쳐가지고 이 모든 의미가, 머리를 이렇게 막 치장을 하고, 금은보화로 뭐 그냥 보석으로서 막 장식을 하고, 또 뭐 아주 그냥 뭐 사치스럽고 화려한 옷을 입는 이 모든 것이 어떤 단어로 모이냐면 외모라는 단어로 모여요. 외적인 것으로 모여요. 이 3절과 4절은 문장 자체가 대비가 되는데, 3절의 외모와 4절의 숨은 이 두 개의 단어가 대비가 돼요. 그래서 3절에서 먼저 나오는 단어는 외적인 것으로서 머리를 꾸미고 뭐 보석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 그런 게 아니고 숨겨진 것. 근데 어디에 숨겨져 있냐? 마음에 숨겨져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냐면
온유하고 안정되어진, 그래서 심령을 썩지 않게 하는 이러한 그 마음, 그러니까 내적인,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한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그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어떠한 그 사람의 행동 거지, 품행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깊은 곳에, 그 사람의 깊은 어떠한 그 가치, 그 가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심령과 연결시켰어요. 심령이라는 단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차이가 뭐냐? 또 2절에 나오는 단어로 하면은 믿지 않는 남편들도 보는데 뭘 보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값진 것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 값진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번역으로는 그냥 평범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괜찮은 가치를, 꽤 되는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 인정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2장 9절에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에 마음을 두고 뭐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단어, 이거 굉장히 고차원적인 단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한다. 그런 말씀 드렸고, 또 19절에서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오래 참으면은, 부당하지만 참으면은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값지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또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남이 나를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억울함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그래서 속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욕을 남이 괜히 내가 그럴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 나를 부당하게 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것을 똑같이 응대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본을 생각을 하면서, 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그네들에게 뭘 바라보게 하냐면 이 땅의 것으로서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주지 않아요. 진정한 참된 절대적인 의미에서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고 옳음의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 하나님이 잘했다, 하나님이 착하다, 하나님이 보시면서 아이고 너 예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예쁘다 그러면 최고 된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 인해서 치장을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 아름다움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여기서 외적인 것, 내적인 것은 말 그대로 외적인 것은 드러나 눈에는 보이는 것이, 눈에는 보이는 것. 하지만 그건 진짜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나 여기서 내적인 거라고 제가 말씀했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숨겨진 것, 드러나지 않은 것, 우리 속에 있는 것, 그게 진짜다. 그게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해를 5절과 6절에 들어주고 있어요. 이전에도 정말 그 경건한 부인들, 여성들이 있었어요. 칭찬받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서 남편들에게 순복함으로써 자기를 단정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단장이라는 말, 여전히 지금 앞에서 3절에서 봤던 그 여성이 자기를 꾸미는, 화장하고 치장하고 하는 그 단어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단장한다고 말하냐면은 남편에게 순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 여성이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길이었다, 꾸몄던 것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베드로서에서 보면 계속해서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 주를 위해서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순종해라, 순복해라 이런 말 했었어요.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라.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지만 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한 최종이라고 할까요? 가장 모범이 되었던 그 분이 사라로 여기서 소개가 되고 있죠.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불렀어요. 주라고 부르는 것은 주인, 굉장히 높인 말이죠. 예,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칭하여 순종한. 여기서 순종은 이제까지 썼던 순복이라고 한 단어하고는 구분되는 단어예요. 여기에서 이 순종은 조금 더 높은 차원의 단어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다, 말씀에 순종하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성의 궁극적인 모델, 예, 여성상의 궁극적인 모델로서 성경은 사라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라가 모든 아름다운 여성의 모델이 되는 것은 남편을 주라고 여겼다, 불렀다라고 하는 그 행실에 두고 있어요. 그 행실이 지금 나그네의 여정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환대받지 못하고 있는 그 나그네들에게, 굳이 그 나그네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한 그 자체가 여성의 미의 어떠한 그 극치.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너희도 그의 딸이 된다. 예, 여기서 딸이 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인정이 된다. 하나로서 그와 같은 인정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여성에 대한, 아내에 대한 말씀이 깁니다. 왜 이렇게 여자들에 대한 말은 길고 남편에 대한 말은 7절 하나밖에 없을까? 예, 길이로만 보면은 역시 성경은 여성 폄하적이야, 남성 우월적이야 라는 어떠한 그 반감을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죠. 예,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아내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또 길게 설명을 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그 당시의 정황 속에서 믿지 않는 남편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남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여성에 대한 말을 먼저 하고 또 많은 설명을 한 것으로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또 7절은 한 절이지만 또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성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면서 앞에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한 것처럼 남편들에게도 이야기할 때 앞에 말에 잇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을 다 참조하고 그 다음에 남편들에 대한 구체적인 강조를 더 하는데요. 뭘 얘기하냐면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조금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지식을 따르라는 거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느닷없이 지식을 따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지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그 하나님의 지식 또는 구원의 지식, 뭐 생명의 지식 이렇게 했을 때 사용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반갑게 눈이 이렇게 띄어지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 그 단어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너무 확대하는 것은 성경의 문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 성경의 문맥에서 볼 때에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지식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나 혼자 임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근거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오히려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서 말하는 사실을 아는 거를 포함을 해요. 그래서 어떤 번역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도 그렇고 우리 한글 새 번역 같은 데도 보면은 이것을 지식을 따라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여성 아래서 말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하고라고 하는 식으로, 예, 이런 것을 이해하고 아내와 동거해라, 이런 말씀으로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서 하는 말인데, 핵심은, 결론은 뭐냐면 남편들아 너희 아내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남편의 아내입니다.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동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동거한다라는 말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이 동거입니다. 예, 단어 자체가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고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의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면 두 사람이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쉽지만은. 예, 그러나 오늘날에 그게 안 되는 거죠. 사실 조금 이따가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사회가, 그거는 오늘날 와서 더 그래진 부분도 있겠지만은 옛날이라고 안 그랬던 건 아니에요. 예, 옛날 사람들은 착했는데 요즘 사람들이 나빠졌다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가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가정을 세운다라고 하는 관점은 남편과 아내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같이 사느냐?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떤 지식을 가지냐? 첫째,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라는 뜻은요, 말 그대로 약한 거예요. 힘이 약한 거예요. 육체적으로 물리적인 힘이 약한 거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자, 여기에서 이미 성경은 뭘 가지고 이미 깔고 가지고 왔냐면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또 본질 더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가 힘이 똑같다. 예? 남자와 여자가 힘이 똑같아서 무슨 일이든지 똑같이 할 수 있다 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여자는 남자보다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같지 않다, 구분된다,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점에 있어서 아까 지금 이제 성경에서 여러 차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한 순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순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지금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순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왠지 이 시대에 안 맞는 것 같고, 예, 그런 것 같은데 성경은 왜 이런 단어를 강조하는가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이 뭐냐면, 성경은 철저하게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구분된다, 같지 않다, 여성은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이 사회는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 자체, 그 어떤 그 선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성은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내는 나와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똑같이 받아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어요.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 점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죠. 똑같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은혜, 상급, 생명, 영생,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똑같아요.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같은 상속자가 되는 것처럼, 예,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어서도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같이 받아 누릴 그러한 똑같은 공동의 상속자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한편으로는 구분을 하고 있죠.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죠.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나 같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하죠.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하죠. 예. 이것을 아는 것을 남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성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한 단어예요. 순복이라고 하는 역할을 하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의 역할 분담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내에게는 사라가 보여줬던 것처럼, 예,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남편을 가장으로 아이들 앞에서, 적어도 우리 집 안에서는 아빠의 권위를 최고로 높여주는 그런 아내가 그게 아내 역할이다, 라고 하는 얘기고, 그런데 남편에게는 좀 더 지식적인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나 또 똑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예. 그래서 뭔가의 역할이 달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오게 되냐면은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연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걸 말해요. 그런데 바꿔서 말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각기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그 관계, 교제하는 그 삶까지도 망가지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벌써 시간이 엄청 많이 갔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 본문에서 여러 차례로 반복적으로 가정에 대한 얘기, 또 가정하게 되면은 남편과 아내의 얘기, 부부의 얘기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죠. 예. 고린도 전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 또 지금 우리가 읽은 또 베드로 전서, 또 디모데 전서 등등에 보면은 성경에서, 이건 뭐 제가 그냥 아주 대표적인 부분만 몇 본문을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렇게 남편과 아내 등을 통해서 가정에서부터 이런 그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굉장히 많이 이것을 강조를 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강조할까? 그래서 결국은 이 베드로전서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이 복종하는 관계가 사회로 발전하죠. 그래서 종과 상전의 관계, 우리로 치면은 이제 직원과 상사의 어떠한 그 관계에서도 복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국가의 나라의 권세 잡은 자들, 권력자들에게 대해서도 복종하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심을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궁극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 권력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배우는 그 출발 그 하는 곳이 어디냐? 출발이 어디냐?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출발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에베소서에서는 뭘 강조하냐면은 이 나그네의 삶에 있어서 바로 말씀과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 것,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이 결국 나그네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 행실 속에서 본을 보이고 살 수 있는지 그 동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가게 되면 우리 에베소서 5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5장으로 가서 좀 설명을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보게 되면 5장 22절 이하에도 보면은요. 거기에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역할이 뭐냐면 복종하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교회가 주께 복종하는 듯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관계가 거기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종의 관계를 사실 가능하게 하는, 복종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동력에 대해서 1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야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도 같은 단어예요. 기준이 뭐냐면은 베드로에서에서 나왔던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서로 간에 복종하라. 여기에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을 하고 나서 22절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떻게 오해가 될 수 있냐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21절에는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아직 22절 전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피차라고 하는 것은 서로라는 뜻이죠. 서로 복종하는. 그런데 이거에서도 조차도 그냥 막연하게 상호 간에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고 복종의 의미는 항상 한 방향이에요. 복종의 의미, 성경이 말하는 복종의 의미는 한 방향이에요. 즉 성경이 말하는 복종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위치가 다름, 기능이 다름, 권세가 다름, 주어진 역할이 다름, 차이, 구분이 전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해석은 올바른 해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복종을 배우고 복종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고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는 걸 배우는 건데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 전서에 가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말 대신에 나그네는 말씀을 먹어야 돼.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래서 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그냥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우리의 어떤 그 상황과 그 처지를 생각을 한다면은 오늘날과 같은 이런 말씀은
이런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사치스러운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현실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우리의 형편이 바쁘고 그래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시선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세상 사람들은 결혼 그 해서 뭐해? 반 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혼하는데 반 이상의 결혼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혼하는데 그 결혼이 그게 뭐 의미가 있어?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 사회가 던져주는 메시지는 성경과 너무 부딪혀요. 그렇죠. 그러한 현실 속에서 결혼이 불필요하고 뭐 가정이 불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요즘은 이제 남녀의 구별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직 한국 안에는 그게 그런 화장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에 나가면은 남성 여성 같이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일을 볼 수 있는 화장실이 있거든요. 어떤 때 깜짝 놀라요. 이거 뭐 단순한 문화적인 차이가 아니고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셨고 하는 역할이 다르게 창조했어요. 그러나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고 그래서 같은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마치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고 똑같고 그래서 그런 구분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고 이런 식의 교육을 아이들한테 지금 시키고 있어요. 아이들이 무서울 정도로 지금 학교에 가서 엉뚱한 걸 배우고 있어요. 그 교재들을 어머니들이 못 보신 분들이 많아요. 아이들 학교에 보내놓고 학교에서 잘 가르쳐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에서 무서운 걸 배우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반드시 얘가 학교 가서 뭘 배우는지 책을 열어보세요. 이 아이를 내가 이런 상황에 이런 교육 시스템에 이런 사회 속에 그냥 잘 크겠지라고 맡겨도 되는지 그게 바로 아빠 엄마의 책임이겠죠. 아빠 엄마의 역할이겠죠. 그것은 바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세워지는 그 관계, 그 역할의 분담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좀 이론적인 얘기를 했고 조금 좀 요즘 시대의 정세에 좀 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